한 주간도 평강했었습니까?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살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살롬.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과 이별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서 시편 119장 165절에서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노래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 영원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니지만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이 한국 교회의 3대 명절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통해 싹이 자라고 수확물의 결실을 통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수확물의 결실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추수라는 것이 반드시 농사의 열매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수는 한 해를 보내며 수많은 위기와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찾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때에는 손에 쥔 기쁨과 열매가 너무 적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분에 넘치게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과 열매가 많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고 적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족하고 빈털터리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영국의 성공회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베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혹독한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그리고 원주민들의 냉대와 원주민들의 위험, 덜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아주 절박한 상황이고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가까스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수고하고 가꾸었는데 가을에 보니 수확물이 너무 적어 보여
또 한 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한 자리에서 어떤 농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영국보다는 편안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강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 기도를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의 기본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요즘 지하철 타고 가면 그 감사와 고마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경었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감사라는 말은 한자어지요. 한자로 된 말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고맙게 여김 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개념 정리가 됩니다. 우리말 고마움에 대한 사전적 풀이는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이 베푼 호의나 도움에 대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호의고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 이상의 무엇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사하는 조건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조건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관점이고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각자가 어떤 관점과 해석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감사에도 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은 그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타내는 7가지 이적 행하신 표적, 세메온이라고 하죠. 이 표적 중에서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조각과 작은 물고기 2토막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에서 엄청난 결과나 열매를 거둘 경우 우리들은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의 그 작은 언덕,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작은 언덕, 작은 산에서 주님 앞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대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의한다면 이들은 모두 주님의 소문을 듣고 원근각처에서 대낮부터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낮에 외딴 곳을 찾아 나온 그들에게 해가 진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왔기에 당장 집으로 돌아간들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 출신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떡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명의 일당, 요즘 시세로 말하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만한 돈이 있을리 만무하고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적한 시골 외딴 지역에서 그 많은 떡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 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인 군중의 수에 비해 드린 음식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아이는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 들었습니다. 안드레의 이 말 속에서는 준비된 음식이 너무 적다라는 안드레의 절망감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는 신뢰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안드레에게 이런 신뢰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를 예수님께 가져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고 11절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감사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원리는 9절 10절에서 나오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걱정하는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으로 사온 보리떡 5조각을 앞에 두고 축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성찬식에 얘기한 것처럼 떡을 떼고 축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축사하신 후에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감사를 드린 다음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유카리스테오는 일반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통상적인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이고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예식을 행한 주의 만찬, 성만찬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유카리스테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 부유할 때, 그리고 넘칠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때 주로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결핍한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이 있는 기도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안드레가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랐습니다. 부족하고 결핍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나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크고 넘칠 때, 기쁠 때만 아니라 자꾸 부족할 때, 어려울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는 11절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타인 중심의 감사의 원리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앉아있는 군중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앉게 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앉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피토라는 말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눕거나 기대는 것, 특히 그 당시 습관대로 간섭대로라면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기대에 있는 군중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감사 기도였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 자기 중심의 감사를 합니다. 내한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배분을 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지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들은 배부름을 맛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타인 중심의 감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중한 죄, 심각한 죄는 괘씸죄고 한국 사람이 불치의 병은 몹쓸 병은 섭섭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언덕에 보답하지 못할 때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거나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때 섭섭한 것이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괘씸죄와 섭섭병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면 그 병이 더 심해집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고질병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남을 돕는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때로는 공적인 일로 때로는 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많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성공하거나 잘 되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인사가 없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을 때 섭섭하고 괘씸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밖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편해지고 온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된 것은 내가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주신 복이고 나는 다만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복의 통로였다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괘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도운 사람이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면 아닙니다. 나를 만난 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주자.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잘하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주자. 그리고 좀 손해본 더 살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12절에 나옵니다. 남은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남은 것, 부스러기, 찌꺼기 같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얻은 보리떡을 배불리 먹고 난 군중들은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먹고 남은 것을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버릴 것이, 모든 게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유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를 다니면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대로 땅에 버려지지 않고 100% 잘 활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 절망적인 것, 고통의 시간에나 그 상황에도 감사합시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발날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발날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병 난 것에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팔날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예배하신 것이죠. 그 말씀하신 분, 내 병을 낫게 말씀하신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내 병이 나음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건의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감사의 사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과 육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상황을 겪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고통의 상황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부족함 속에도 감사하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의 감사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인해서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